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복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각종 질병과 아픔이 있습니다. 이 시간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 치유의 역사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슬픔에 이 시간 위로가 더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실 주님의 비전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사역들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로 동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기도마다 기도대로 되어지는, 선포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8월의 행사들이 모두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름 캠프부터 청년부의 모든 수련회 행사들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까지 왔사오니 앞으로의 모든 양육과 프로그램, 모든 상황들과 사역들과 행사들에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우리 마음밭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로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의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아브라함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아멘. 왕의 마지막 유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언젠간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남기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유언이라는 것은 평소에 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마지막 순간에 하게 되어집니다. 자녀에게 무엇을 부탁하기도 하고 자신이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죽음을 앞두고 아들 솔로몬에게 무엇을 말했을까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전쟁을 했고 왕궁을 세웠고 수많은 사람을 거느렸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왕궁을 잘 다스려라, 군대를 잘 관리해라,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첫 번째 유언이 무엇입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하는 왕의 가장 중요한 자격은 왕으로서 얼마나 강한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의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3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어떤 길을 걸었는가인 것입니다. 1절입니다. 1절에 보면은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리고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다윗은 죽음을 아주 담담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왕도 그 길을 가고요, 부자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가난하던 유명하던 어떤 권력을 갖고 있던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왕도 왕의 왕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윗은 평생 왕이었지만 마지막에는 자신을 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야 할 길을 내가 간다. 이것이 죽음 앞에서 인간이 발견하는 가장 분명한 사실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우리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돈도, 명예도, 직업도, 직함도, 사람들의 인정도 죽음 앞에서는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남습니까? 내가 어떤 길을 걸었는가가 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대장부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강한 남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3절, 바로 이어지는 3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짜 강함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네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아라. 돈이 전부다. 네가 행복하면 됐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인생을 무엇을 얼마나 많이 얻었냐보다 어느 방향으로 걸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예화인데요. 살 얼음판이 있고 여기 단단한 얼음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아무리 깊어도 방향이 잘못됐으면 살 얼음판을 걸으려고 하면서 아무리 깊은 믿음이 가지고 있어도 애초에 방향이 잘못 선택되었다면 거기 살 얼음판 닿는 순간 우리가 베드로이진 않는 이상 다 물에 빠집니다. 여러분, 반대로요, 내가 의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안전한 거 맞아? 하면서 단단한 얼음판에 발을 막 이렇게 두들겨도 봐보고, 근데 그러나 내가 믿음은 연약하다 할지라도 방향이 올바랐다면 그 발을 내딛는 순간 절대 빠지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깊이를 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을 먼저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표대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서 나는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는가? 그 방향이 정말 올바른 방향인 것인가?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 방향을 알려줍니다. 너가 힘써 대장부가 되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다른 것이 아니라 방향을 하나님 말씀으로 잡아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통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3절에서 다윗은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기서 우리는 쉽게 오해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될 거야.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뭐 시험도 잘 붙고 인생이 순탄하고 사업도 잘 되고. 근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의 인생은 정말 평탄할 때도 있었지만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죠. 광야에서 도망 다녔죠. 자기 아들에게 반역을 당했죠. 왕이 된 이후로도 수많은 고통을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고난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요, 에덴 동산에서 살았어요. 에덴 동산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상징적인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여러분, 에녹이요, 하나님과 동행했고요. 또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은 그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하시면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동행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케 하십니다. 이 아침에도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형통케 하는 은혜는 고난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길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우리에게 오실 이 메시아의 이름의 뜻이,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동행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의 유언이 갑자기 불편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5절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져요. 다윗은 요압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요압은 다윗의 총군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압이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였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시므이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궁금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던 다윗이 왜 마지막에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마지막 유언의 핵심 메시지죠. 여러분,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질서를 잡아야 됩니다. 제가 자주 말했던 표현 중에 하나가 공동체 안에서도요, 질서가 없으면, 질서가 무너지면 저는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정말 하나님 역사하셔, 정말 하나님 함께 하셔,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질서가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다윗은 마지막의 유언으로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사사로운 복수를 하라는 게 아니라 다윗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고 이렇게 평화로울 때 굳이 살해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그러나 요압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이런 분에 의해서, 자기의 행동에 의해서 이렇게 행동을 했던 부분에 있어서 왕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왕이 분명한 책임을 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사단이 튼타는 어떤 이런 불순한 세력들로부터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질서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나 다윗은 또 반대로 은혜를 기억합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에 보면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했을 때 이 바르실레가 그때 다윗을 도와줬거든요.
근데 그때의 은혜를 지금 죽기 전에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질서 바로잡기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죄는 쳐내고요, 은혜는 기억하면 됩니다. 오늘 이 공동체 안에 우리가 이 질서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들을 죄로부터 보호해야 될 의무가 분명히 있고요, 그게 교회의 역할이고요. 그러나 교회의 역할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또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유언은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방향을 보십시오. 방향을 봐야 됩니다. 방향을 봐라. 깊이를 논하기 전에, 얼마나 이렇게 열매가 있는가를 보기 전에 나는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나이거나 혹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가 질서 지키기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앞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이라는 지도자 아래서 정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모두가 하나 되어졌을 때, 질서를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질서를 보시고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봐야 합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에게 표대를 맞추고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과 끝으로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형통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난이 없는 게 형통이 아니라, 먹고 잘 사는 게 형통이 아니라, 어떠한 고난이 임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 그 동행, 그 형통의 복이 이 아침에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공동체 안에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이 질서 지키기입니다. 모두가 같은 마음 같은 뜻,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 되어져서 이 교회 안에서 질서의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세 가지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언제나 주님으로 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여 주의 말씀으로 마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제도, 우리의 삶의 주인도,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도 예수님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이 형통케 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물에 빠지지 않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단단한 반석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 표대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의 질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두가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의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진행되어질 양육들이 정말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우리 안에 심겨질 때마다 열매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진행 중에 있는 신방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 시간 건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순탄하게 하나님이 열어주심을 보고 인도해 주심을 바라보며 진행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주일학교에서부터 청소년 청년부 비전 3040까지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부흥의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여름 캠프를 우리가 마쳤는데 그 모든 주제와 그 모든 은혜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은혜로 우리 아이들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행 중에 있는 여러 성도들의 가정 신방에 하나님 함께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걸음을 걸을 때마다 그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이 복을 받고 하나님 평안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로 인하여서 믿지 않는 가족이 있었다면 하나님 신방을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양육들의 열매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다음 달부터 진행되어질 여러 양육 프로그램들과 또 양육 학교들에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렇게 훈련되어질 수 있는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이 순탄하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님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부터 청소년 청년부 또 비전 3040 세대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부흥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에 여름 캠프들을 통하여서 또 수련회를 통하여서 주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수련회를 아버지 단회적으로 경험한 은혜가 아니라 지속적인 삶에서 동행하는 은혜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하나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세대가 정말 부흥의 세대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마지막 때가 정말 기대되어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때에 정말 오히려 부흥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셔서 다음 세대가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월요일은 특별히 대한민국과 민족 복음화 성도들의 일터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 복음화가 당겨지게 하옵시고 남북한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새롭게 시작되는 이번 한 주간도 성도들의 일터마다 예배가 살고 선한 영향력이 증가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장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성도들마다 보냄받은 제자들로서 서는 곳마다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어 지역사회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대한민국과 민족 복음화와 성도들의 일터와 지역사회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0530 기도회는 중구 1 공동체입니다. 이 시간 조명이 꺼지면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실 분들도 조명이 꺼지면 같이 나와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과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말미암아 통일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남북한 분단의 이 아픔과 상처가 속히 매듭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